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4절 말씀.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하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설계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켰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수라 선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을 원하시는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구레노는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방에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리비아의 수도 트라폴리 지역이 바로 구레네인 것입니다. 이곳은 예루살렘과 많이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6월절에 구레네 출신 시몬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마 6월절이기 때문에 6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몬은 예루살렘에 와서 그곳에서 어떤 죄수가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던 그 죄수가 너무 무거운 십자가가 지쳐서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자 죄수를 호송하던 로마 군인이 그 광경을 보고 있는 시몬에게 이 죄수가 지는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강제적으로 동원해서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인은 자기 식민지에 있는 백성에게 동원권을 발동할 수 있습니다. 군인이 차고 있던 칼을 동원하는 그 사람의 어깨에 칼을 대면 그 사람은 그 군사가 그 군인이 요구한 대로 강제적 동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오리를 데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병사가 시몬에게 요구를 해서 시몬은 전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 예수님을 좀 더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가까운 곳에서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고 그 은혜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성과 죽음의 은혜로 그와 자녀와 가정이 큰 복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자, 주님께 좀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속의 사랑을 아는 자, 그 은혜를 입은 자는 그가 잘 될 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가정과 자녀 우선이 잘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믿음의 증언자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이다 라고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시몬의 아내는 바로 나에게 신앙의 어머니다 라고 고백할 만큼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받은 은혜로 인해서 두 아들은 초대교회에서 모두가 알 수 있는 그런 인정받는 유능한 인물이 되었고 성경이 기록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강제적으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갔습니다. 골고다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고다의 언덕에는 많은 동굴이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그 동굴이 마치 해골처럼 보이기 때문에 골고다를 해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 것이 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시몬처럼 예상하지 않았던 고난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고되지 않은 고난 때문에 나도 어렵고 자녀도 어렵고 가정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고되지 않았던 고난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순풍이 되기도 하지만 예고되지 않았던 고난이 역풍이 되어서 주님과 관계가 더 멀어지고 힘들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고되지 않은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면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고난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원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이 낙심할 때 그때를 포착해서 비열하게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항상 거칠게 공격합니다. 피냄새를 맡은 상어가 피냄새를 따라서 공격하듯이 마귀는 제 냄새를 맡으면 가차없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악하고 더러운 사탄의 기능은 죽이고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좋은 것들을 도둑질하고 또 사용할 수 없도록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난의 역풍을 사용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해서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이 길을 통해서 마귀 좋은 일 시키지 않고 이 길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도록 기도하고 나아가는 무장을 해야 될 이유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언제나 죄가 있으면 공격하고 자기의 세력을 확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지 않도록 힘써야 되고 죄를 발견할 때마다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죄와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가담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들어오는 가장 보편적인 기능은 우리의 생각을 무너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할 때마다 생각의 세 가지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만드는 생각, 두 번째는 마귀가 주는 생각, 세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이 날 때 이건 내 생각인가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는 생각인가를 구별해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은 항상 생각 속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이 날 때 내 생각인가 마귀가 주는 생각인가 하나님 주는 생각인 것을 식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은 바로 우리의 감정입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의 감정을 손상시켜서 우리 안에 죄를 더 활성화시키고 죄를 짓게 하고 악한 영들을 부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해가 지도록 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했습니다. 감정 조절을 잘 하지 못해서 마귀 좋은 일 시키지 말라. 삶에서 분을 내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분을 낼 수밖에 없게 되더라도 그것을 해가 지도록
그것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다음 날이 시작되기까지 그것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것이 감정이 쌓여서 생각이 바뀌고 악한 영들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분노할 수밖에 없을 때는 분노하지만 분노를 품지 말고 그것을 빨리 버려서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아야 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사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혈기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은 우리가 혈기 분노해서 그것을 품지 못하고 남 탓으로 돌리고 당신이 좀 더 잘했더라면 환경이 좀 더 좋았더라면 내가 이 정도 되기까지 나도 많이 참았다. 나도 많이 힘썼다 하면서 결국은 그것을 분노하고 조절하지 못하면 악한 마귀는 그것을 틈을 타서 더 분노하게 하고 더 혈기내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분이 찾아오고 혈기 분노가 찾아올 때 하나님 앞에서 이건 옳은 일이 아니야. 우리가 조절하지 못하고 혈기 분노를 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회를 주지 않도록 외양간 읽고 외양간 고치는 소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우리가 외양간이 파손된 것을 보면 소 읽기 전에 외양간을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사형을 집행하는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간수가 그 집행자들이 오늘 보면은 설계탄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설계탄 포도주로 기록되지 않고 모략탄 포도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설계탄 포도주, 모략을 탄 포도주, 이 공통된 것은 쓴맛을 내는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모략도 설계도 다 이렇게 쓴맛을 내게 하는 그런 포도주를 주는 이유는 죄수들이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쓴맛을 내는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일종의 마취제 같은 효과를 주기 때문에 너무 힘든 십자가의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선처를 베푸는 뜻으로 설계탄 마취제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설계탄 포도주를 조금 맛만 보시고 마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 때에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그릇으로 마시는 날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또 이루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대속의사는 회피하지 않고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시기 위해서 고통을 감수하는 선포도주를 거부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통에 굴복하여 포도주를 마시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조금이라도 대속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맞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군사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 가운데 대속의 은혜를 베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또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에게 누군가 접근해서 구출할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앉아 있었다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머리 위에 제패가 붙어 있었는데 이 제패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되었음을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5장과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고 그 글을 적을 때 히브리어로 또 로마로 헬라어로 세 나라로 기록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더 온전하고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요한복음 읽은 독자들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세히 기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님은 종교와 사회와 문화에서 왕이 되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좌측
우편에 2명의 강도가 있었음을 기록합니다. 외경 도마복음에 의하면 우편에 달린 강도 이름은 데스마이고 좌편에 달린 강도 이름은 게스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은 큰 은혜를 입고 큰 축복을 받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대속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실체와 가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 자여, 만일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능하면 자신이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자신이 하던 짓이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자신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그의 인생과 자녀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또 아무런 정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멸시와 조롱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머리를 흔들면서 멸시와 조롱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말하고자 하는 것도 자기가 말을 했을 때 이익인가 이익이지 않는가를 생각하는데 이들은 그런 것도 알지 못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우리는 듣는 것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지혜롭게 된 것은 그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지혜롭다고, 지혜로움의 원래 뜻은 듣는 귀가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사는 자는 듣는 것을 말하는 것보다 더 좋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비난하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을 더 좋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정적인 것, 믿음 없는 말보다 긍정적인 것, 믿음 있는 말을 좋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 내가 하는 말은 사람도 듣고 마귀도 듣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내가 어떤 말을 해도 결국 그 말은 내가 말한 그 상대가 언젠가는 듣게 되고 또 지금 당장 마귀가 듣고 있고 지금 당장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들어도 괜찮은 말을 해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도 괜찮고 하나님이 들으시도 기쁘고 마귀가 들어도 마귀가 틈타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이 일상이 돼야 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인데 또 믿음으로 살려면 이런 거짓말을 갖고 온전하지 못한 하기 위해서 가식을 붙이고 수식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내 신앙에 도움이 되고 내가 잘 되고 가정이 잘 되고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고 내 후손이 잘 되는 말만 해도 인생이 부족한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배우려고 힘쓰고 누구를 도와주려 하기 전에 오히려 그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아는 것만큼 상대도 알고 내가 부족한 것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날마다 겸손히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사흘이 짓는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신 것이고 그들은 그것을 제목으로 삼았지 도대체 이것이 무슨 뜻인가? 어떻게 사람이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개축하고 또 리모델링 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헤롯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지을 수 있고 어떻게 바로 허물 수 있는지를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 묻지도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지한 백성들은 골고다에 달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했고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도 함께 무지해서 예수님을 희롱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이 무지하면 주의 종들이 무지에서 벗어나서 무지한 백성을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살도록 가르쳐야 되고, 부모가 그렇지 못하면 자식이라도 그렇게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대속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골고다 언덕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하고 희롱하고,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지도자들도 같이 예수님을 희롱한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는 지도자들은 영적으로 무시해서 영적인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또 영적인 가르침을 해야 될 자신에게도 그들은 영적으로 온전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희롱했습니다. 그가 남을 구원하실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다. 이렇게 무지한 말을 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남을 구원하시려고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현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믿으면 그것이 온전한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가 건강한 그런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잘했다 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 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것 외에는 다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를 볼 때 그건 신앙에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저게 문제다,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왜 그렇게 하는지, 나는 정말 잘 알고 있는지 인터넷 검색해서 알아보려고 하지 말고 우리 자신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려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모든 가정에 일어난 사건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모든 사건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신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존엄한 군병들도, 또 유대 지도자들도, 또 못 박힌 강도도, 또 십자가를 대신 시몬도, 그들은 우연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 일어난 사건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고, 또한 예수님께 행하신 것을 몰랐기 때문에 희롱하고 조롱했지만, 모든 사건들은 예정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루어진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들은 예수님을 함께 욕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23장 39절과 43절에 보면 두 명의 강도 가운데 한 강도는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비방했지만, 또 한 명의 강도는 그 사람을 꾸짖고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지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라고 말을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은혜를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강도가 처음에는 다 욕을 했습니다. 강도가 죽게 될 때 남는 것은 악밖에 되어 있습니까? 한 매라도 더 비난하고 한 매라도 욕하고 살아온 인생이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담긴 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 사람이 함께 예수께서 십자가 다리에 죽으시는 그 광경을 보고 욕을 했지만, 그러나 한 강도는 예수님으로 왜 저분이 이러한 죽음을 대하시는가, 많은 사람이 비난하고 그런 상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그것을 감당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우리 둘이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저분은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라 대속으로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이라고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고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회개한 강도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깝게 있었던 두 강도는 자신이 선택해서 그것을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골고다에 오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몬 역시도 골고다에 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지나가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그는 억지로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온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두 명의 강도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진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이유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은 죄로 인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지만 우리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까? 두 명의 강도는 처형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복이 있었다면 그는 그곳에서 주님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죄로 똑같은 죽을 처지에 되었지만 한 명은 욕했고 한 명은 회개하고 주님과 함께 나그네 이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선택되어서 십자가를 질 때 시몬은 왜 하필이면 나야? 했을 겁니다. 내가 하필이면 왜 이곳을 지나가다가 내가 이런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야 되나 하고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지은 십자가를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그와 그의 가정과 그의 자녀가 복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한 명의 강도처럼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그의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그의 죽음은 다른 사람을 대속해서 죽은 것이는 그 대속의 죽음과 사랑인 줄 알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할 때 기억해 달라고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구원 얻기를 원했을 때 주님께서 그 회개도 받으시고 그의 구원도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명의 강도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도 오늘 이 사람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만남이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면 아낀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된 행실을 고백하면 고백할 만큼 우리가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는 것이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어제의 정직 같다고 생각한 것과 오늘의 정직이라 생각한 것이 점점 달라지도록 사도 바울이 변하면 변화될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어저께는 그 많은 일이 정당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주의 사랑을 알게 됐고 누리게 됐고 주님 은혜 안에 들어가 보면 내 죄가 더 많이 드러났고 더 많은 받은 사랑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구원의 손길을 우리가 허락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을 결박하고 그 세력을 끊어버리는 하나님 주신 능력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은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할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 하면 이는 바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쌘 양검의 칼처럼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갭니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잘못 살았던 것이 아프고 악한 영에게 손해본 것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를 주신 것이 아파서 이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는 결단을 하고 그렇게 전전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으로 아파하고 낙심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면 우리는 그 잘못을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해서 악한 영들이 이끄는 길에서 멈춰야 됩니다. 사탄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더 이상 막지 못하도록 그 세력을 끊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낙심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로 점점 가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고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께 감사하고 우리에게 그 이름을 설하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의 권세를 힘입고 정직한 영으로 더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직한 영을 더 새롭게 해달라고 오늘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내일 가지는 가치관보다 더 약해질 수 있도록 과거를 보고 사는 자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보고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고난을 통로를 통해서 보람의 고난의 바람을 통해서 더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사탄에게 빼앗긴 권세를 찾아서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게 하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받았으면 과거와 현재 제가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고 고집부리지 말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될 권리와 책임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날마다 성례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서 사면을 보여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 주님과 함께 세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 자기가 지은 그 죄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을 당해야 될 두 명의 강도와 십자가를 지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지만 그저 불로 호명되어서 또 거절할 수 없는 그 권력 때문에 십자가를 진 시몬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명의 강도는 그가 바르고 착하고 어렵게 살기를 원했겠지만 그는 결국 죽어야 되는 죄인이 되었고 그는 십자가 처형되는 것이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의 강도는 죽기 얼마 남지 않는 그 마지막 기회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시는 과정을 유심히 보면서 저분은 강도로 살았던 그들과 다르고 그들은 십자가에 죽으실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욕하는 한 명의 강도에게 꾸지라 맞고 그는 예수 그들 앞에 그의 잘못된 행실을 자백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가는 복을 받은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 시몬을 불러서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우리 주님의 은혜로 받았고 우리 주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구원받았으면 그래서 끝났다는 그런 하나님 뜻과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도 부끄럽게 천국 가고 천국 가서도 아무것도 누리지도 못하고 받을 것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걸 준비했다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으로 살다가 이를 갈고 구애할 인생이 될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건강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잃었던 재산도 다시 찾고 이 땅의 모든 것 주님이 생사복의 주권자이신데 마귀에게 빼앗기기도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예수 믿으면 가난한 것이 오히려 자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우매하고 무지한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은
빼앗기지 않고 더 풍성케 하시는 것은 믿음과 영원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고 이제 하나님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살던 대로 살겠다고 고집부리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발견할 때마다 고치고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그러면 그가 떠나리라고 하셨는데 맞서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사는 인생에서 벗어나도록 성령의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성령의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 대속의 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한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되찾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려고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시고 말씀대로 대속의 사랑으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그 사랑과 그 뜻을 깨닫도록 오늘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안에서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우리 주님 날마다 계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